샬롬 반갑습니다. 더한해의 이안드레 목사입니다. 영성생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영성생활을 이해하려면 먼저 영성이 무엇인가를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영성이 무엇일까? 영성을 이해하려면 영성이 육성의 반대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이 영성은 영의 성질인데 순수한 비물질성, 육성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하는 거죠. 신령한 품성, 신령한 성질, 그래서 영성은 육성과 반대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영성은 그러므로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기를 기독교를 제외한 타 종교에도 영성이 있는 것처럼 무슨 종교의 영성, 무슨 영성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영성은 성령을 받음으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만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성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대신 보내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영, 주의 영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오늘 그것은 하나님이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너희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이 성경은 곳곳에 완전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그 완전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성은 성령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영성은 완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총칭하는 말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완전함을 이룰 수는 없죠. 우리가 신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완전. 자, 예를 들면은 어느 공장에서 물건을 생산해낼 때 그 공장에서 기준하는 완성된 제품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제품들에 하자가 있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으면 완전의 기준을 따라서 출고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의 기준에 완성된 제품의 기준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신의 존재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완전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 속성을 그대로 똑같이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 그거는 따라갈 수 없는 거지만 공유할 수 있는 속성,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의 길을 따라가고 성령은 바로 그 완전의 길에 이르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성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완전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완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거를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시고 그 아들의 형상에 이르는 것을 영화로운 단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는데 그것이 전부 완전에 이르는 길인 겁니다.
베드로서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다른 성경에는 로마서 5장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 되었다고 말씀하신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 안에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완전히 이르는데 그 완전에 이르는 과정, 그것을 우리가 완전의 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선민으로 택하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 오늘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바가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나며 가나안 가는 동안에 만나도 먹고 생수도 마시고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광야를 진행하게 되었던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다 또는 다른 말로 본복이다 이런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일어난 것이 본복이다. 거울, 모형, 샘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가지 완전의 길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보이신 완전의 길,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이고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전부 이 완전의 길을 펼쳐놓은 것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던 애굽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 세상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는 원수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는 애굽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말은 이 죄악된 세상의 원수 마귀 바로에게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과 죄악 세상 지옥 백성인 애굽 백성이 함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 놔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택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어서 끌어내시는 것처럼 죄악 세상에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모세는 우리를 가나안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님 또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하여 가나안을 향해 떠났지만 오늘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먼저 떠날 때 보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떠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것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그 피로 용서를 받으면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떠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출애굽이라고 하고 부르심 또는 소명 이런 말로 표현하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출애굽하고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고 신앙의 싹이 났지만 바로 가나안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것처럼 오늘 광야 생활을 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40년을 지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세 차례의 외세의 공격을 받죠. 떠나자마자 바로의 군대들이 다시 애굽으로 데려가려고 뒤따라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적으로 홍해가 열려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의 군대를 다 물에 수장하고 홍해를 건너서 신광야에서 그때부터 만나를 먹고 오늘 물을 마시며 축복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리고 내리면 지고, 그래서 기적적으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완전히 손을 들게 해서 오늘 아말렉을 다 물리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을 하셔서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율법을 선포하게 하시며 그때부터 성막 중심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기 직전에 오늘 여러 미디안의 여러 연합국의 왕들, 그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긴 후에 오늘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광야에서 세 차례의 외세는 광야 연단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악령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시대 욥에게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서 그 사탄을 통해서 오늘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욥을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욥을 시험하는데 사탄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죠. 마찬가지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차례 싸움을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님을 믿고 분명히 예수님의 피로 출애굽을 하고 부르심을 받고 소명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악령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그때부터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광야 40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을 떠났던 애굽에서 살고 있던 60만 명이 다 죽고 새로운 60만 명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기 출애굽 이전에 우리의 옛사람이 광야 훈련 동안에 다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60만 명이에요. 그것이 나의 옛사람이고 자아고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게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전부 죽고 내 속에 예수님 중심의 새로운 인격, 새로운 60만 명, 새 사람입니다. 옛사람이 다 죽고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때 그 새로운 사람이 오늘 요단강을 건너서 오늘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받게 될 때 오늘 애굽의 수치인 죄가 다 굴러 떨어졌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 차례 연단을 받고 오늘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 오늘 우리는 마음의 할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았지만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완전의 입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사사시대 사울, 다윗 왕을 통해서 솔로몬 때 가서 예루살렘 성을 완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이신 완전의 길은 한 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또 인류 역사 전체에게 요한계시록 21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까지. 그래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인류 역사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에 이르는 길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자,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완전의 길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는데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이 인생에겐 나타날 수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가지고, 다시 말하면 땅과 바다와 하늘과 물과 눈에 보이는 소재를 가지고 안 보이는 영의 세계,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눈에 보이는 것들로 나타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로 2장 3절까지 우리가 흔히 여세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의 한 주간, 이것도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한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안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과정,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길과 똑같이 일치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의 한 주간, 그리고 또 하나님이 룻기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완전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고요. 또 아가서를 통해서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모범적으로 완전의 길을 실제 사셨고 죄와 상관없이 죄인의 입장에서 완전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아가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에 7가지 천국 비유가 있는데 그 7가지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가지 비유가 전부 완전의 길,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까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 그것도 단순한 8가지의 복이 아니고 오늘 완전에 이르는 8개의 계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2의 성경이라고 하는 철로 역정, 이것도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고 완전에 이르는 길을 오늘 존 버년이 그 영적 과정을 다 실제로 살아내서 하나님이 꿈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을 우리에게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2의 성경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성 생활은 성령을 받을 때부터, 다시 말하면 애굽을 떠날 때부터, 다시 말하자면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새로운 신앙의 싹이 나고 소명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오늘 가나안 땅인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나타나는 모든 성령의 일, 그것을 전부 우리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신령한 생활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니까 회개도 하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말씀도 깨닫게 되고, 그 성령님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님 중심으로 나타나는 모든 영적인 일, 그것을 우리가 영성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성생활은 마치 요리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어느 누가 소고기 한 근을 주고 요리를 해와라, 그러면은 얼마나 다양한 요리가 나오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식으로, 또 어떤 사람은 삶아서, 어떤 사람은 구워서, 여러 가지 요리, 어떤 사람은 생으로, 그 소고기 한 근을 그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중국식으로, 어떤 사람은 양식으로, 거기에 쓰는 소스도 다 틀리고 양념도 틀리고 천차만별의 요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같은 성령을 받았지만 그 성령을 통하여 그 완전에 이르는 길은 너무나 다양한 길인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에 전념함으로, 어떤 분은 말씀 중심으로, 어떤 분은 은사 중심으로, 어떤 분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과 다양한 영성 생활을 통해서 오늘 각자가 자기에게 맞는 요리 방법을 가지고 요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을 통하여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 성령의 나타나심을 가지고 우리가 완전에 이르도록 각자 가는 그 길, 그래서 영성생활이 마치 요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오늘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첫 번째 영성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영성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회가 되어지는 대로 영성생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데이 하나님 나라 내비게이션 연구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영성생활 이야기 첫 번째,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